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어요? 네. 뭐 틀린 말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꼭 그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정말 이 복음의 축복,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복을요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복을 꼭 누려야 합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누려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복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려야,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이 복을 누려야 신앙생활도 행복해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냥 의무감으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율법주의 그 자체에 뭘 신앙생활을 그저 뭘 해야 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피곤하기 짝이 없는 거죠. 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굿뉴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 복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그 복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뭐 비자 골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뭐 플라티넘 뭐 블랙이 나와서 뭐 어쩌고, 여러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복이 어떤 것인가, 그 복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은요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요 주권적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받을만 해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은 뭐예요? 주려는 사람 마음이죠. 근데 요즘 우리는 뭐 선물을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부담을 주죠. 좀 선물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사실은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아무것도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그걸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첫 번째 특징은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그냥 주셨다 할 때 이 말은요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값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그저 주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복의 특징은요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개런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이 장로교의 예정론이 거기에 그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셨기 때문에 이게요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예정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개런티 된단 말이죠. 완전히 이게 보장돼 있다는 거죠. 뺏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복,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이거는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취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가.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 가끔 보면은 뭐 생명보험 좋은 거 드셨다고, 뭐 커버리지가 뭐 몇백만 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명보험 커버리지가 좋아도요 보험회사가 개런티 한다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보험료 프리미엄을 내지 않거나 특별히 텀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거는요 만기가 되면요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프리미엄을 비싸게 주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런 보험회사의 보험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만기가 되면 그냥 자동 취소예요. 돈을 그 전에 얼마를 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요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요. 누구도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확실히 보장된 복이.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의 특징을 얘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누려야 할 복은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시적이지도 않고요, 한시적이지도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험 얘기했잖아요. 예? 보통 보면 텀 라이프 인슈런스는 60세까지 한시적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올려요. 뭐 3배, 4배, 5배 올리더라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 커버리지가 축소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은 요즘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제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소셜 시큐리티 연금 언제 받니? 그럼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예? 풀 에이지 돼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67세 아니면 70세까지 일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언제 그 소셜 연금이 고갈될지 모르니까 가능한 한 빨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 뭐 미국 이 사회보장연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미국에서 세금을 낸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철밥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중단된다, 뭐 소셜 연금이 뭐 축소된다, 또 뭐 연기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제가 알기로 만 65세 되면 풀 에이지가 돼가지고 다 나왔죠. 근데 이게 67세로 뭐 이렇게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부자 나라고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고 하고 해도 사회보장연금도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축소될 수 있고 중단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우리가 받은 복을 얘기하면서 굳이 이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논리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 가치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린 너무 이 경제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해야 그 가치가 와 이게 대단한 거네, 이거 돈 되는 거네, 좋은 거네 이러지. 뭐 우리가 받은 복을 얘기하면 다 신령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공짜로 땅 한 평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기대를 안 합니다. 소망을 갖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을 자랑하고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하늘의 복은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좀 뭐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계속 사람들이 뭐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래. 불나고 다 타버리고 없어도 땅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금이야말로 안전자산이라고. 근데 여러분 집에 여러분 금송아지, 금두꺼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송아지가 새끼 낳습니까? 금두꺼비가 무슨 알을 낳습니까? 다 변동성이지. 금리가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금 안 사죠.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돈 주는데 왜 금을 삽니까? 세상의 거는요 다 변동성이 있어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복음은요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변동성 제로예요. 변동성 제로. 그리고 이 복음에 누가 투자했어요? 또 예수님이 투자했다 그러면 어떡해요? 성부 하나님이 투자했지. 예수님을 그냥 올린했지. 그분이 올린.
예? 아니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거 다 따라하게 하면서 왜 하나님이 투자하신 그 복음에 여러분 투자하지 않으세요? 올인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투자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투자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거예요. 투자하지 않아요. 이 나이가 들어야 뭐 65세쯤 돼야 이 소셜 연금의 이게 소중함을 사람들이 깨달아요. 예? 젊어서는 뭐 그거 뭐 얼마 되냐고. 그냥 내가 무슨 뭐 땅 사가지고 집 사가지고 뭐 고치고 뭐 주식 투자한다 그러고. 그러다가 그거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보면요. 아니거든요. 투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한 투자예요. 복음에 대한 투자는요,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투자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투자예요. 여러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한번 투자해 보세요. 복음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이 복음의 복은요, 축복은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풍성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핍이 없다는 거죠.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자라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함에 이런 뜻이 있어요. 차별이 없다는 뜻도 있어요.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의 복은 어느 세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는 다 제한적이니까, limited resources,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주고 싶어도 늘 다 못 주잖아요.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한테도 뭐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들이 이메일을 보내는지 몰라요. 도와달라고. 근데 제가 읽으면, 그 이메일을 읽으면 가슴이 아프고 약해질까 봐 딱 모르고 모르는 이름이면 그냥 지워버려요. 무제한 제가 자원이 있다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복은요, 풍성한 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우물에 물을 이루러 온 그분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복이요, 무슨 뭐 한정판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뭐 시즌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풍성한 복이에요. 모자람이 없어요.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미국이 좋은 나라죠. 요즘에 제가 종종 이렇게 듣는 얘기가, 우리 어르신들이 시니어 센터 가가지고 점심을 드신대. 4불밖에 안 한대. 끝내준대. 맛도 좋고 영양도 있고. 근데 앞불사 200명 한정이래. 200명 이상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데. 80명? 누가 나한테 200명이라 그랬지? 80명. 근데 그 80명도 빨리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전날까지 또 예약을 해야 된다네.
세상가는 여러분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좋다는 거는요 다 이런 거예요. 다 리미티드 에디션이. 영원하지도 않고요 풍성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축복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고 모자람이 없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영생의 복이죠. 생명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받은 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근데 뭐 생명, 영생의 복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그게 영생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의 특징은요 정죄당하지 않는 생명의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지옥 형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진 자만 멸망하지 않고 지옥 형벌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정죄감 속에서 살지 않고 이 생명을 누린다. 이 생명을 우리가 복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아니 그 전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제는 지옥 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빵점짜리 신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 지옥 갈까 봐. 영생을 얻었으면 여러분 지옥 형벌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겼어요. 이걸 믿어야지. 죽음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가두어 놓지 못합니다. 이게 영생의 복이고 생명의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음으로 말미암은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참 이상하네.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셨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신나하지도 않고 계속 졸려하시고 지금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나는 지금 배가 고파. 근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 같아.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복을 받았는지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4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 그랬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탄핵 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죠. 이 헌법재판관의 여러분 그 권세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 권세라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천사들을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예? 감히 누가 우리를 힐난합니까? 어쩌고 저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뿐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클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클레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도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아. 그냥 서브웨이 탈 때 그냥 기차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가지고요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클레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은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죠. 그리고 그분이요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오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세요. 두 가지.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는요 무엇을 구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늘 구해요. 예? 가만 보면 그냥 남 가진 거 맨날 달라 그래요. 우리는. 예? 남 가진 거 나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받고 사는 존재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잔뜩 우리가 듣고 갑니다. 또 매일같이 우리가 뭐 성경 읽고 암송하고 합니다. 근데 읽고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 묵상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암송을 했는데 중요할 때 생각이 안 나.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져요. 감동이 와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신작구시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신작구시한다는 게 성령 없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여기 사는데 미국에 우리가 시민권 없이, 영주권 없이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경제 행위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우리가 소원하는 무슨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가요. 영주권 없으면 요즘에 의과대학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작구시를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어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걸 누리며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게 복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평안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샬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샬롬, 신약 성경에는 헬란 말로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인사예요. 왜냐하면 이 샬롬은 그냥 peace,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런 내적 심리적인 평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이 안에는요, 평화 또는 우애, 화목, 그리고 행복, 형통, 만족, 질서, 조화, 건강,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만족이라는 게 뭡니까? 부족과 결핍이 없는 상태가 만족이죠. 질서가 뭡니까? 모든 것이 질서 없이 혼동 상태에 있는 게, 여러분, 그거는요 샬롬이 아니죠. 샬롬은요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왜 건강을 잃습니까? 몸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면역력이 여러분 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백혈구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병균이 들어가도 싸워서 이겨내지도 못하고. 이거 다 뭡니까? 몸의 균형이 깨지고 몸의 질서가 깨지고 조화가 깨지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기 한의학 하시는 분 저기 뒤에 앉아 있네. 맞아요, 틀려요? 예? 오늘 딱 제때 나오셨어요.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니까. 아무 때나 빠지면 안 돼요. 집사님이 꼭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샬롬이라는 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밑에 깔려 있는,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완전함이에요. 온전함이라고요. 그 샬롬이면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강, 완전한 조화, 완전한 균형, 완전한 평강,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문제는 누리지를 못해. 네? 다 가지고 있는데 쓰질 않아. 네? 저나 비자 골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안 쓰면 그거 플라스틱이라니까. 우리 신자들이 꼭 그 꼴이. 맨날 하는 소리가 죽는 소리만 해. 죽겠대. 힘들어서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뭐 가난해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예? 진짜 좋아도 죽겠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샬롬의 상태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 하와가 누렸던 그 완벽한 완전한 행복과 만족의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근데 그 안에 보면요, 이 에덴 동산 안에 이 샬롬의 상태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완전한 화목의 관계가 있었어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 처음에 자연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완전한 교제, 완전한 관계였어요. 서로 물어뜯고 말이죠. 그런 거 없었어요. 무서워하고 그런 거 없었단 말이죠. 왜? 완전한 화평의 관계, 샬롬의 관계니까. 근데 이게 언제 다 없어졌죠?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당장 무서워가지고 사자가 물어댈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을까 봐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바로 이 샬롬의 복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인사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쳐느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샬롬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복을 우리가 다 잃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다시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도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The good news of 뭐예요? 샬롬. 헬란 말로 했으니까 에이레네 그렇게 됐겠죠. 에이레네. 여러분 예수 다 믿으시죠? 예수 믿는다는 건 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싸워. 예?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러분, 에반젤리컬 철치가 뭡니까? 예? 사도신경 고백하고 무슨 이러면 에반젤리컬 철치예요? 복음이 실제화돼야죠. 삶 속에서. 교회라며, 교회. 예? 무슨 절간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언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언도 모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다 하죠. 근데 교회인데 왜 이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합니까? 다툽니까?
보세요. 바울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원수 되었던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바로 되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왜 부족이 있고 왜 결핍이 있고 왜 병이 있고 왜 다툼이 있습니까?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이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이게 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하고요. 모든 일을 해도요. 일에 형통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막힘이 없다는 게 형통이에요. 뭐 일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바로 해보세요. 하나님 그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신통하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신통하다. 뭘 끝내주게 잘하면 와, 신통하다. 이 땅에서 여러분 형통하려면, 잘 되려면 신통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해. 여러분 죄 짓습니까? 여러분 건강 잃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건강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것도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이 샬롬의 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왜 가려고 그러세요? 지옥이 싫어서 그냥 천국 가세요? 천국은요, 영원히 이 샬롬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가치를 절대 여러분 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여러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해서 그러죠. 어마어마한 거. 저 미국 여행을 해보면 와, 미국은 막 무한이에요, 무한. 이 네이처가 말이죠. 너무너무 볼 것도 많고 막 정말 가보면 놀래. 다 달라요. 어디 가도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밖에 안 돼. 천국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복음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복음은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란 말이죠. 그 이상의 복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누려야죠. 그 복이 무엇인지 좀 알고 여러분 해야 자랑도 하죠. 무슨 뭐 다 꿀먹은 벙어리. 한번 가봐. 한번 믿어봐.
이 얘기도 못해. 뭘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데 뭘 받았다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쌀 창고에서 굶어 죽은 쥐 얘기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동물. 쌀 창고 들어가서 굶어 죽어요. 왜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받고 살면서 이 샬롬의 복을 받고서 시험에 듭니까? 왜 얻어먹질 못합니까? 예? 달고 풍성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그걸 얻어먹고, 여러분 힘을 내야지, 만족을 얻어야지, 배부름을 얻어야지,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누리면서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를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